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용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연대기순으로, 즉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쓰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왔다 갔다 하고 공존합니다. 즉 현재와 과거가 오가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즉 4차원의 시간 속으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는 중간중간 삽입 기사가 여러 개 있어서 해석을 더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삽입 기사란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환상이 중간에 보이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을 그대로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시 요한은 원래 보던 환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갑자기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환상, 즉 삽입 기사가 되는 환상이 모두 7군데나 있습니다.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이나 두 증인 이야기, 그리고 여자와 용에 관한 환상, 짐승 2마리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삽입 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장 24절,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전체가 다 삽입 기사입니다.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사이고요.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큰 음녀의 정체를 밝히는데, 여기서 음녀란 문자적으로는 창녀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창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녀를 일컬어 큰 창녀 혹은 위대한 창녀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창녀가 크다거나 혹은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창녀가 여자가 아니라 도시 혹은 문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틴계 그 언어들,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른 관사가 있어요. 즉 단어들마다 여성형 단어 그리고 남성형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단어는 여성형 단어예요. 국가나 왕국을 뜻하는 단어 역시 여성형 단어입니다. 따라서 도시나 국가는 여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창녀란 도시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큰 창녀는 큰 도시 혹은 큰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은 그러므로 오늘에도 존재하는데요. 반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국가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절에서 요한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순교자들을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거니까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큰 음녀들의 영적 바벨론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에도 여전히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영적 바벨론들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인 바벨론에 속한 나라와 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돼요. 이 정도로 많은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탈린이 2천만 명 죽은 게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들,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 바로 이 실체가 음녀, 즉 창녀라 말입니다. 창녀는 음행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자를 유혹해서 건전한 가정을 깨버리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화려하고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꾸미고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국가 자체, 바로 그 안에 속한 도시 문명의 실체가 마치 이 창녀와 같아서 사람들을 쾌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정이 깨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음욕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창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은 바벨론에 흐르고 있던 풍성한 유브라데 강물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문명의 절정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물이란 바벨론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즉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큰 음녀는 이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천사가 직접 말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천사는 많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속성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 많은 물은 어디론가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각 족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 모두 로마의 도시 국가 이 문명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 문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로마 문명은 세상 쾌락과 우상을 숭배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로마의 정신에 취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 정신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음녀가 내민 금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했다는 거죠. 취한 사람들의 특성, 마비가 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고 혀가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올바른 사고 판단, 몸의 균형을 못 잡습니다. 음녀가 내민 이 금잔을 마시는 순간 사람들은 음녀에게 미혹됩니다. 세속 정신에 취하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생각을 주입받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속 정신과 문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나라와 도시 문명을 가리켜 큰 음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큰 음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큰 음녀는 비단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음녀는 지금도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음녀가 아니에요. 때로는 돈도 음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우리 정신을, 우리 시대 정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 문명의 영향력 아래 우리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음녀가 주는 달콤한 세속 정신과 도시 문명과
그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공작과 그 계교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혹들이 뭡니까? 성적인 쾌락, 음주 가물을 통한 쾌락, 세상에서의 형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안에 속한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모든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세속 정신입니다. 큰 음녀는 지금도 이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참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은 돈을 조종하십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지배해요. 돈에 대한 이 갈망이 지나치면요, 어느덧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세속 문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공산주의 같은 저기는 다 드러나니까 그건 뭐 적그리스도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자본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녀가 내미는 이 금잔 받아 마시지 않는다. 음녀가 공산주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돈으로 포장한 시대 정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돈 둘 다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진 게 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자기 백성들 유혹하지 않은, 마귀가 유혹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뭘로 유혹합니까? 마귀가 이 돈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시대 정신으로 유혹하는 거잖아요. 돈이 중심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 모든 가치를 희생하죠. 돈이 있어야 요즘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더 즐길 수 있고 더 행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번쩍이는 금잔을 내밀며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직하게 이 세상 살아가며 정직하게 사업한다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큰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 중심, 사람들의 중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죠. 하지만 음녀가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 사람의 중심, 가정의 중심, 나의 중심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는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속 정신으로 바꾸어서 자기 자신이 앉아 있다고요. 이 세속 정신과 맞서 싸워야 할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마저 이 세속 문명 앞에, 이 세속 정신 앞에 굴복하게 된다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음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금잔을 내밀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 금잔을 거부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음녀가 주는 그 번쩍이는 금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내 믿음에 마비가 오고 내 생각과 양심과 삶과 생활 모든 곳에 마비가 오고 결국 우리는 멸망길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음녀가 내민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믿음과 양심이 마비된 목회자들,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우리 영혼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단 한 가지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돼요, 사실. 천국 갈 때 이 모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사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데 사탄과 함께 그곳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분명히 번쩍이는 금잔을 가지고 유혹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성길로 향하는 그 과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